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간절함. 간절함이 없으면 믿음의 그릇이 쭈그러들어요. 간절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일어나고 그 간절함이 크기에 따라서 그릇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 늘 일주일 동안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그렇게 절절하게 생각이 나고 또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또 나에게 주신 은혜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사는 그 삶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데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이것은 여러분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해서 그럽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를 기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산다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식으로 여러분 아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좀 축복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졸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할 텐데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 나의 사건으로 오늘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나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는 삶이었어요. 어느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소연 같은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당신이 아는 것과 똑같이로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찾아온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는 결론은 돈이었습니다. 빚이었습니다. 빚. 이 빚 때문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빚 문제, 아픔의 문제, 사람을 절망시키고 사람을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 빚, 돈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본문에 보면 먼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그가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찾았다니 이 여인처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졌다. 아멘. 오늘 엘리사가 그 사건이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하소연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마음을 열고 이런 상황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의논. 하나님과 의논했어요.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끙끙 앓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의논하세요. 주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의 이 가정의 문제가 사실 여러분의 문제고 내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가정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했고,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어려워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장례까지 치르고, 있는 중에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자신과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길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유대법으로 보면 빚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간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자, 종의 몸값이 그 당시 얼마였을까요? 라고 하면 은 30전. 두 아들이가 60전에 팔려가겠죠? 자, 언제까지 종생활을 합니까? 이스라엘 제도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 될 때까지 종생활합니다. 그 유대인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데려간다. 언제까지? 50년. 희년이 될 때까지 그는 종으로 산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그 가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엘리야가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예? 7,000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중에 한 가정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경건을 지키고 예배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모른 척할 리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그 가난에 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정에 말한 거 보세요. 2절에 보면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 가정의 형편을 말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품어주고 위로하는데 무엇이든지 말해라. 뭘 내가 너에게 도와줄까? 위로하고 그 형편을 공감해주고 다독거려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십시오.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를 이렇게 다독거리고 찾아와서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얻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 2절에 보면 가부가 이 가정이 형편이 어렵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고, 오늘 이 가정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처럼 똑같아요. 돈 없어서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기 보면 절망적인 어려움이 이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그 가정에게 위로한 말을 여러분의 위로로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할렐루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공감해 주면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묻지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었더니 우리 집에 기름병에 한 병의 그릇 기름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 가정에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릇 준비라고 합니다. 3절에 쭉 보면 너는 너희 집에서 그릇을 만들라고 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가져오라. 빈 그릇이란 것은 담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빈 그릇을 가져오라는 말은 담아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릇을 가지고 오면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웁니다. 저는 베드로를 문득 생각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이었는데 주께서 그 그물 속에 고기를 가득 몰아넣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릇이란 것은 이 준비라고 하는 이 그릇은 기대감입니다. 그릇을 왜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 있죠?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비전 있죠? 그것을 주님과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과 의논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풀어가세요. 오늘 여기 보면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이제 집에를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두 아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왔더니 두 아들이 집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형편 알지요? 상황 알지요? 빚쟁이가 와가지고 데려간다 하지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엘리사 선생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시키는 대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가져오라. 빌려오라. 적게 말고 있는 대로 많이 될 수 있으면 가져오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렸다면 도대체 뭘 가져오란 말이야? 그러나 이 말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오늘 설교를 들어가면서 성령께서 영감으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일 겁니다. 자기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 성령께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녀가 기름병을, 빈 그릇을 갖다가 한 병에 있는 기름을 부으면서 그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그 아들은 가정의 미래입니다.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그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추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추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부는 한 병에 기름 가지고 빈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압박을 받고 막 재촉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 가부의 손에 있는 이 인생의 지팡이, 가정의 문제를 돌파할 수 없는 그 연이 가지고 있는 가부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줘 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부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버립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에 있는 내가 했던 내 지팡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의논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 지팡이 문제래요. 사람의 지팡이, 가부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는데 사람은 몰라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가부의 손에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으로 바꿔줬다는 거. 가부의 손에는 한 병의 기름이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에다 부을 때 내가 이 한 병을 가지고 내가 부으면 한 병 부으면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붙잡고 붓기 시작하면 계속 쏟아집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오늘 보고 가셔야 돼요. 이 가부의 가부 빚쟁이죠. 위협당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고 시달리고 얼마나 저도 그런 고통을 받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집에다가 빨간 딱지를 붙이려고 할 때 정말로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들이 와서 그들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다 와서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의 문제, 때로는 사고의 문제, 때로는 실직의 문제, 때로는 가계 빛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찾아올 때 이 가정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먼저 썼다는 거.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그 시간을 활용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항상 주를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가 내 집에 모시느냐 했을 때 가부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미 이 해결책을 이 집에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그 문제의 모든 해결책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한 병의 기름이었습니다. 문제를 내가 내고 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 생활의 문제는 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생활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의 이름으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문제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가정 안의 문제는 엘리사 선지자가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릇은 준비하지만 너 인생의 문제는 답은 너희 가정에 있다. 우리는 없다 하지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 환경 속에 있고 우리 상황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사소한 것, 우리는 이까진 것 가지고 내 인생의 답이 돼 아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멘. 내 손으로 쓰면 그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으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아멘. 가부가 붙잡은 그 한 병은 나에게 있죠. 하나님이 붙잡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말씀을 듣고 여기 이럽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자, 성경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그들은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여기 5절에 보면 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너는 문을 닫고 그릇 다 빌려온 것에 이제 붓기 시작해라 그러죠. 말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5절부터 시작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입니다. 물러가사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모든 기적은 물러가사 이 태도에서 결정되어 버립니다. 이 삶의 태도.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가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물러가사 어떤 마음으로 물러갔을까요? 자, 말씀을 했죠. 자, 이렇게 그릇을 빌려다가 이제는 부어라 했죠. 그 말을 듣고 이제 물러가사 아들이랑 두 아들이랑 그 여인이랑 문을 닫고 하기로 이제 물러가는 태도입니다. 일하러 갑니다. 이 태도가 어떤 거죠? 이 태도가 결정합니다. 물러가사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일을 할 때 퇴근하는 마음과 은퇴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퇴근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퇴근하죠? 예? 오늘 했던 일을 그대로 내려두고 마음에는 담고 다시 집으로 가서 내일 와서 그 일을 다시 붙잡고 일을 하죠. 은퇴는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다 마침표 찍어버립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일,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 전까지 그는 피 때문에 얼마나 쪼들리고 아파했고 고통받았고 힘들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침표 찍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 기대하며 그 문을 닫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러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많이 있어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나간 것을 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이후에 일어난 일들만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프고 힘들었던 것 또 되새김질해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이 자세가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못 살아요. 여러분과 저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 받고 못 살아요. 예요. 옛날 거 되새김질해서 오늘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다른 거 붙잡을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일을 가면 주께서 하십니다. 아멘. 은퇴와 퇴근은 다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물러가사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세요. 그 이후의 기적은 그 태도에서 결정해 버립니다. 자, 물러가사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인은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절대 믿음. 절대 믿음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빌려온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문을 닫고 아이들과 그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셔서 말씀대로 이 그릇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퇴근에 있다면 오늘 했으니까 그러죠. 다시 해보고 안 되면 뭐 내일 오지. 안 일어납니다. 적당하냐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실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오라 했어요. 장난으로 친 거 아니에요.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믿고 간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 말, 별 말 다 듣습니다. 이론 듣습니다. 테스트 정보 듣습니다. 상황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생활 가운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실제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기름을 부었을 때 실제로 그 기름이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끌어오십시오. 오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 자,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아멘. 여기서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문을 왜 닫으라고 했을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문을 닫고, 자, 그릇을 빌려오는 문을 닫고 아이들이 가서 부어라. 차면 늘 옮겨놔라 그랬어요. 문을 왜 닫으라고 했을까? 예?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 여러분도 이것을 묵상을 하면 다양한 묵상이 나올 겁니다. 문을 닫으라고 했던 이유가 제 눈에는 문 닫는 곳이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문 닫는 곳을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해요? 나를 만난 장소. 따라해보세요. 지성소. 지성소 되기를 원했어요. 문 닫는 곳이 나를 만나는 지성소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야, 문 닫고 하나님과 만납니다. 지성소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지성소를 만들어라는 명령이에요. 문을 닫으라 했어요. 지성소를 만들어라.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장소와 상관하지 않고요. 그 장소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내가 너와 만날 지성소를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회사에서,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아픈 상태에서 하나님과 뭘 만들어요? 지성소를 만들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 가정에 말합니다. 그 인생에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성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됨을 보여주겠다. 내가 전능자의 말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전능자의 기적하던 일들을 너를 내가 만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이론 차단해라. 아픔과 과거 차단해라. 경험 차단해라. 상식 차단해라. 현실 문제 큰 거 차단해라. 모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만 주목해라. 아멘. 이걸 지성소의 예배를 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차단해라는 거죠. 문 닫고. 오직 이 장소에는 하나님의 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성소의 기적을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문제는 이 가업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라고 하면 모든 것 차단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삶의 예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따라해 보세요. 슈마.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주의 마음이
들려옵니다. 아멘. 주의 마음이 와요. 여러분 문제 삶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본문의 기적이 나의 기적으로 오늘 감동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지성소, 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믿음? 절대 믿음.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 가정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이 가정 안에 어려운 환경이 와가지고 가정이 멈춰버린 것처럼 그러죠. 이런 것 저런 것 요소 보면 빚 때문에 활동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 가지고 빚이 됐든지 건강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을 딱 멈춰버리게 하는 삶이 있어요. 일도 회사도 식당도 주변의 나의 모든 삶도 딱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적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찾아가서 의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듣도록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밀려올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내게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풀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0절. 자, 시작. 아멘.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 다비다는 여제자입니다. 여제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병들어서 멈춰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제자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질 않죠. 이 사람을 봤더니 요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소문이 평판이 좋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멈춰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래서 그 주변에 은혜 받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하죠. 베드로가 지금 그 집에 갔습니다. 다비다가 죽어서 여물해가지고 시체 있는 곳에 갔어요. 다 사람을 내보냈어요. 문을 닫았어요. 차단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는 죽은 시체가 있고 베드로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이게 지성소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에게 찾아가고 의논할 건 많이 했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마비가 되고 딱 멈춰버렸다면 똑같아요. 환경이 멈췄든지 생활이 멈췄든지 경제적인 가치가 멈췄는데 똑같아요. 그 문제 놓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아멘. 다비다야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환경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가부의 어렵고 안타까운 이 현실,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답이 없는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지는 사건을 한번 그림으로 연상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나도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이런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어제 저녁부터 이 필요원
빈 그릇을 가득 방에다 갖다 놓고 빌려온 두 아들을 통해서 빌려온 그릇을 방 안에 가득 갖다 놓고 이 여인을 많이 묵상했어요. 한 번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이 여인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릇 다 빈 그릇 놔두고 그 안에 들어가서 두 아들과 있어요. 주의 말씀은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자기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믿었지만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지금 내 생활 속에 이처럼 절박하다면 얼마나 그 안에서 간절하면서도 긴장했을까요? 부으라고 했는데 정말로 부으면 될까? 정말로 부으면 될까? 부으면 그 많은 그릇을 갖다 놨는데 이 붓기 시작하면 이 한 병으로 끝나버릴까? 아니면 다 채울 것인가?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붓기 시작했다고 봅시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에 계속 누워서도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이 본문, 이 현장, 이 클라이막스를 내가 계속 묵상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도대체 간절함이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의 간절함으로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간절함이 그릇 준비다 했는데 얼마나 간절하니 내 마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나? 계속적으로 이 여인이 문 닫고 들어가서 빈 그릇 놓고 그 한 병 놓고 부으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 부으면서 두 아들 쳐다본 가운데서 약속은 누가 받았어요? 음성은 누가 들었어요? 선지자에게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요. 두 아들은 그냥 엄마 말만 들은 거예요. 선지자에게 받은 것은 엄마예요. 엄마가 두 아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속으로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아멘. 내가 할 테니까 하십시오. 수십 번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간절함이 정말 어땠을까? 그러면서 내 안에 간절함이 짝 하나 스쳐간 것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부모님이 병원 수술실에 넣어놓고 밖에서 기다리는 초조한 그 마음, 그 간절함. 안에서 내가 안에 부모님이 수술 받으러 들어갔는데 밖에 있는 가족들이 마음에서 같이 수술 받고 있어요. 그 간절함. 비교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 간절함, 이 안에서 그런 간절함, 지성소에서 그런 간절함,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런 간절함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등불을 보고 신랑이 찾아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에 힘들어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문제를 보고 어렵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다고 하기 전에 이런 간절함에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성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의 손이 옵니다. 아멘. 주의 손이 옵니다. 아멘. 여기 왔어요. 아멘. 부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부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간절함을 보면서 이 사람이 부을 때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이 클라이막스를 난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했는데 뜨거운 마음이 왔어요. 부은 것, 내가 부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이 붙고 있는 것이 내가 붙고 있어요. 누구? 두 아들이 그릇 갖다 놓으면 내가 붙고 있고. 할렐루야. 오늘 이 강단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릅니다. 믿음으로 저는 말씀을 쏟아붓습니다. 받고 담아가십시오. 주의 성령이 말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진실하고 사모하고 간절한 이런 예배, 본문에 있는 얘기는 실제입니다.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문 닫고 푼 이 생각, 이 감동, 이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에 동일하게 밀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님, 이 병은 지금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에 붓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빚 갚을 일도 있고요.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부어서 채워서 주님께 가면 주님이 뭐라고요? 빚 갚으라 그래요. 할렐루야. 삶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기적도 있지만 보세요. 부으면서 그들이 엄마랑 그 아들들이 야 봐라. 하나님이 또 한다. 하나님이 또 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늘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들려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 하나가 깨달려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 안 남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리십시오. 분명하게 여기는 소두에 말한 것처럼 여인의 손으로 부었으면 끝나버립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떨어지면 안 나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붓기 시작하니까는 그 빈병 다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하면은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면, 은혜가 오면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합니다. 모든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돌파될지어다. 이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예배가 진지한 예배 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하시고 봉사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릇을 붓고 또 그릇을 붓고 또 그릇을 붓고 이 모습을 보세요. 저는 이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빚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채워준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앞으로는 이 빚, 이 고난, 이 기근, 이 어려움이 우리는 또 밀려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만난 하나님이 계속 기름을 부으면서 누구를 채워요? 하나님을 나에게 채워요. 하나님의 추억을 두 아들에게 채워줍니다. 아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추억을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고 하나 가지고 우리 인생 다 한 거 아니잖아. 계속 만나가잖아요.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운 어려운 문제들은 언제든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아멘. 온몸이 하나님을 아는 몸으로 여러분의 체질을 만드십시오. 아멘.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의논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그 문제는 내가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과 승부를 하십시오. 아멘. 내가 열매를 더 맺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이게 예배예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은혜,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했는데 이 가정,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이 가정.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서도 고생하는 거, 여러분 돈 너무 어려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두 아들이었어요. 진짜 그릇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릇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 그릇 준비입니다. 이 그릇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릇 준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셔야 돼요. 그게 그릇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의 그릇에 내가 물질을 많이 부은 것, 그것보다는 너가 나를 아는 것이 그릇 준비야.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릇 준비가 뭘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건사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1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이 없다면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세요. 영혼 살아온 마음요. 하나님의 교회에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기도하세요. 금요일날 제가 이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팔아란 말 하나님 안 합니다. 팔아서 교회 내란 말 안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아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일을 내가 꼭 하게 해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 빈자리, 교회 부흥, 또 교회가 열방 가운데 빛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통역자가 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가정에 흐를지어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다 임했어요. 임하고 그릇에 가득 채웠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그거 가지고 빚 갚고 나머지로 살아라 그랬어요. 나머지로 살란 것이 뭔 줄 아세요? 빚은 갚지요. 흘러보내란 거죠. 나머지 살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의 삶이, 너의 생활이 넘치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차고 넘치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송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신 것은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감동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다시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믿음의 그릇 준비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지성소에서 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 주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릇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채우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빈 그릇을 모은 그 속에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